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소브리지 교회 반승환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동기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시고 또 위로 되시고 평안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반갑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얀센을 원래 백신을 맞았었는데 즉흥적으로 그 부스터 샷을 맞았어요, 어제 저녁에. 오늘 집회가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태가 지금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히브리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특히나 로마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래도 사회적인 보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교육, 뭐 의료, 그리고 직장에서 차별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인 보장을 내려놓는다는 것. 때로는 가정에게서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친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말이죠. 아 그들이 한 번 그렇게 힘듦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또 힘든 일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코트를 벗으라고요. 네. 일부러 지금 안 벗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많이 나고 좀 추워질까 봐. 그래서 네. 어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교회 안에서는 핍박했고, 교회 밖으로는 로마가 그들을 핍박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는지 아볼로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 먹는 문제, 뭐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오히려 더 달려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해답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은혜가 있을 때는 참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참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조승우라는 배우가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제가 참 기억이 나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작품 속에 감정을 소모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이제 뮤지컬이니까 거의 이제 생방으로 진행되는 거죠. 여배우가 감정씬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감정씬에서 자기는 그 여배우의 눈물의 감정을 함께 이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엔 밥차가 메뉴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성공과 관계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작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 많은 감정 소모로 인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 소모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내가 가졌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그 감정을 회복하는 것.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앞에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아르키메니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곡과 계곡 사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삶, 앞뒤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삶, 그래서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삶에 그 계곡과 계곡 사이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 놓아 주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사함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뛰어넘게 하신다. 아멘이세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와 같아요. 패스오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여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인 것과 동일한 거죠. 예배는 뭐예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함께 있는 것, 몸과 마음이 함께 몰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자 영성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함몰돼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다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참 예배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순전한 경험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다 해 봤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뛰어넘어 봤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과거의 그 아픔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너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오래된 거예요. 코로나라 예배 현장의 자리에 갈 수 없고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의 자리보단 세상에 더 가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일하고 오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죠. 함몰되지 않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큰 풍랑이 와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유념하라. 이 유념이라는 말은 말씀을 깊은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닻을 내리면 어떠한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소망은 내가 뭔가를 해서, 즉 간절히 바란다거나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패의 자리를 가게 되고 낭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포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포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나눌 거고요. 어쨌든 5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것을 주시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회복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있으되 사랑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긴 시간 다니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텍스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만 남아 있을 때 아무런 힘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어져 있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은 다른 이유가 6 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세상은 우리가 계획이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고 성공했고 보기 좋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죠. 아 이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이 소망이 회복되는 거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시편 말씀에 보면 저는 시편 2 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7 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그 수준으로 내가 열매 맺은 것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고 내가 나약함에 있고 약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문제가 잠시 잠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언제요? 연약할 때요. 내가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방 나라를 기업으로 주고 우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고 마귀를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순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확증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약하거나 무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패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이 소망이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됨의 회복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됨의 회복.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됨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승리부터 시작해서 큰 승리까지 주실 줄 믿어요. 포기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14장 26절에 제자도에서 대해 가리켜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종교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TV에 나오는 아이돌처럼 섬기는 것, 그것과 내가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삶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인 거죠. 제자됨을 세상의 잣대로 계산하는 것은 멈추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의 계산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복음이 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은혜인 거죠. all nothing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의 계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현세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현세적인 가치를 놓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현세적인 가치를 놓고 계산하고 따지는 크리스천이야말로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썼던 글귀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음. 당시 선교지로 떠나는 이 짐 엘리엇과 네 청년의 계산법에 관한 세상의 평가가 있었어요. 시사 잡지 라이프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건 그 선교적인 여정을 세상의 시사 잡지에서는, 야,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필요하고 너무나 가치 없는 일로 평가했지만, 여러분, 크리스천의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길이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설령 목숨을 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결코 이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계산, 그 계산을 끝내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이 계산이 끝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옛날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함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 불이익들은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건 자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의 끝이 여러분 흐릿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 절에 나왔던 처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이들이 중간에 흐릿해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위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과거의 유대교를 믿었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바울인지 아볼로인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야 너 다시 멈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멈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예수 믿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 거기에 답이 있어. 거기에 소망이 있어. 거기에 힘이 있어. 다시 제자의 길로 돌이켜 들어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계산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예수를 생각하는 그 삶을 어떠한 위협에도 고난에도 핍박에도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위기의 순간마다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의 기준에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에 까지도에 아멘하고 나갔을 때 자녀까지도 아멘하고 나갔을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녀까지도 아내와 펑펑 울면서 그 비전이 공유될 때 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선택할까 말까 이것을 할까 말까 했다면 이거는 무조건 해내느냐 죽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시기에 긴박하게 원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기준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예배를 두 가지로 디자인하고 있는데 10일 동안 우리 멤버들하고 12 명의 코어 멤버들하고 저녁마다 그리고 아침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모든 만남들을 다 멈추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그 기도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멈췄던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도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아파 죽겠는데 오는 이유는 이무혜 목사님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저를 기도원으로 끌고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20일 동안 진짜 짜증나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이무혜 목사님 만난 게 여러분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가서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뒤도 없는 그냥 진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역시 임 목사님이죠. 잘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시면 피하셔야 돼요. 지금 삶이 괜찮으시면 네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건 음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기준을 확인하고 확신이 생기면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8 시간씩 하게 되더라고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할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심하는 일인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에 관한 오해가 많은 만큼 영적인 삶에 대한 오해도 깊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운이 짙은 장소를 찾아가서 막 돌을 닦듯이 혼자 오랫동안 수행하면 기도하면 영적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는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그게 그게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거듭난 후 비로소 참 영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도 누구보다 종교 생활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추구했는데도 그의 영성은 하나님과 먼 상태였음을 깨닫고 그의 삶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생을 목숨 바쳐 헌신,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의 그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시는 내가 좋은 내가 불편하지 않은 우리 자녀에게는 좋지만 내가 하나님 내가 벌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갑질하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렇게 틀었을 때 잠시 잠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제 간증을 하기가 참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 저는 개척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경험했어요. 작은 것부터 정말 너무너무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나요. 아이들이 몰려들고요. 100 명, 200명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고요. 아이들이 돌아오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대박이 나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세요. 우리 입히세요. 여러분 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700만 원 들고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개척할 때 김희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700만 원 주고 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냥 화려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개척해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십니까? 돌된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저희 아내가 여러분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 시댁에서 살면서 그렇게 개척했던 그때 예. 여러분 저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아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도 없어요. 헌금 니네 하고 싶은 데다 해라. 너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헌금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돌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그냥 내가 생명 걸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돼서 교회 후원이 다 끊겼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후원금을 모집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데리고 장사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아이들 데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떠날 때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돈 받는 것 같아요. 돈 어떻게 해결해요? 털면 다 털려요. 그럼 저는 한마디예요. 전 돈 받은 거 없는데요. 교회 헌금 안 받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위탁형 대안학교를 하는데도 교회에다가 위탁을 안 줘요. 근데 위탁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한테 얘기해요. 종교성을 띠면 안 된다고. 근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저는 거기서 돈 한 푼 받는 거 없어요. 그냥 봉사해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채우세요. 할렐루야.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 자립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소브웍스를 일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연매출이 10억이 넘어가요. 제가 사업을 해 봤겠습니까? 뭘 해 봤겠습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들어가서 막 방산시장 가고 여러 군데 가면서 막 진짜 막 물어보고 또 넘어지고 아침에는 학교 가서 아이들 보고 상담하고 새벽에는 뭐 직장 쫓아가고 남은 시간에 가 가지고 방산시장 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까지, 헌신하는 것까지, 예배하는 것까지 내 기쁨, 내 만족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나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됨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살아가는 생각이 바뀌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성경에서 말하면 뭐 세상이 뒤집어졌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우선순위를 뒤집기 위해 오셨어요. 지금도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뒤집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세상 뒤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층과 피지계층을 나누는 그런 단순한 혁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개혁이란 여러분 예수만 남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만 남는 것.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했던 마술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뭐 생명과 같은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온 5만이나 되는 것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만 남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이 없잖아요. 내 자녀가 여러분 대통령이든 아니면 저 말단 구급 공무원이든 여러분 내 자녀면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저 모두가 죄인일 뿐이죠.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죠. 예수님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우선순위를 뒤집기 위해 이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되셨죠.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섬기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둥바둥 살려고 해요. 아둥바둥해요. 살려고. 짓밟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음. 예수님은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리고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니까 다시 자기 성취의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거 아니야, 다시 자기 부인 예수를 찾는 것이 진짜 사는 방법임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려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예수님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불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배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의 선포보다, 그래서 저는 선포만 하고 다니는 사람 정말 싫어요. 선포보다 그들과 함께 살고 울고 웃고 기뻐하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같아지셨잖아요. 같아졌다는 건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할 수 있어요. 내가 쓰고 남은 것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같아지는 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로만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시작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의 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요.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쉽게 말하면 어디서 공부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녔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목사님인지 묻지 않으세요. 그냥 안드레와 시몬을 바라보시고 그 존재를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 물고기를 낚아온 어부에게 사람을 낚으라. 음. 배와 그물도 갖춘 프로 어부들이었던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해결해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어떤 이야기요? 야, 너희는 언제까지 물고기만 낚고 있을 거니? 야, 너희는 언제까지 세상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 거니? 언제 섬길 거니? 대학 가서 섬길 거니? 좋은 직장 가면 섬길 거니? 대체 언제 섬길 거니?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수 있게 해주마.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프레임이 이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 사람을 낚는다? 여러분 살면서 영혼을 위해 산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음. 여러분 물고기는 그물과 낚싯바늘로 낚으면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갈릴리 호수와 물고기의 삶이 전부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전부이진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부숴버리세요. 두 사람의 사고 체계를 온 프레임을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음. 일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만으로서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생업을 유지하느라 허덕이느라 쉽지 않고 몸은 피곤해지고 감정 상하는 일이 생겨,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성을 낼 때가 많고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는 일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기쁘고 적게 잡히면 공부 못하면 기운이 빠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더라도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너 먹고 사는 게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매달리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제가 어 이제 소브웍스 세상에 나가 보니까 알겠어요. 젊은이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요. 6시에 퇴근하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12시, 1시에 여러분 그 배달 일을 하러 나오더라고. 어머니들도 나와요.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왜 나오겠어요? 자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다 그렇게 밝아요. 다 그렇게 밝아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밝아요.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음.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일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아 오늘 말씀은 세상만 쫓던 물고기만 쫓던 그들에게 눈을 들어 사람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의 가치에 눈 뜨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영혼을 돌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갈 때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교적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더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생계를 위한 이 수단적 가치에서 생명을 위한 실존적 가치, 인간과 생명의 가치로 뛰어넘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삶.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시선을 고정한 채 그 길에만 몰입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오랜 세월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았지만 때론 연약하고 때론 힘들고 병환 때문에, 자녀의 무너짐 때문에, 관계의 깨짐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 코로나라고 멀리했던, 점점 그런데 너무 멀어진 그 예배의 자리, 희미해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목적과 동기들, 아버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이들을 보고 세상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은 교회를 탓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보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 일을 시작한 이 번개탄 TV 이무현 목사님, 그리고 이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꺼져만 가는 이 등불 같은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